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와. 네가 깨트렸잖아.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좀 묵상해 보면 처음 돌판이 깨트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교제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은 돌판 처음 끄고 내려왔으면 다 죽은 거죠. 제1계명부터 어겼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이제 그 레이의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2번째 돌파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돌판이에요. 2번째 쓰는 돌판. 그래서 첫 번째 글은 율법이고 2번째 글은 복음이고 첫 번째 먼저 온 것은 2돌판이고 뒤에 온 것은 복음이고 이런 순서가 되어 있지만 이 2돌판 안에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 안에도 복음이 철철 넘치죠. 해석이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법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막 구분해서 막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의를 구약에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신약도 닫혀진 책이죠.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기반을 좀 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가 쉽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다시 말해서 신약의 내용들은 굉장히 엑기스로 되어 있잖아요. 짧게. 그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 와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제 내지 또 교보제로.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룻을 사랑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삶 가운데 그 추수할 때 밭의 어떤 일부를 떼어내어서 길 가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조금 배우죠. 결국은 이웃 사랑의 근본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나의 이웃으로 오셔서 제사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뭐 먹을 거 좀 주고 입을 거 좀 주고 그런 사랑을 성경이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먹을 거 좀 주고 입을 것도 안 주는데 뭐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를 쫓아서 이제 주는 건데 궁극적인 이웃사랑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인 사망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큰 생명을 얻는 거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 물질도 나누고 또 선행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들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받죠.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적기적 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평가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대로 새겨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에 엄청난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형상을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깨달은 백성들 입장에서 2번째 언약은 이제 두렵죠. 이건 내가 다 못하는 건데 이걸 알게 됐잖아요. 못하는 건데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번에 교보제로 3,000명 죽었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34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34장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복음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제 자기를 계시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은 우상숭배처럼 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존재고, 언약으로 너희와 계약하고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래 참고 은혜를 주고 또 참고 또 은혜를 주고 또 진실로 너희를 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사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이런 걸 믿으라는 거죠. 천대까지 베풀고 영원히 베푸는 분. 근데 이 과실과 죄를 어디서 용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5대 제사. 거기에서 이 한 존재의 죽음에 연합을 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제사제도잖아요. 그 다음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할 거다. 이제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징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뭐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 언약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렇죠. 이 나라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죠. 6월절에 어린 양부터 쭉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6월절에 어린 양은 그림자고 실상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양이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신약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볼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너는 모세한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쫓아내는 거를 육신의 모세는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 주민과 언약하지 말라. 언약이 뭐죠? 약속이잖아요. 입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같은 가치관을 세우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인 오직 하나님과만 약속을 하는 백성이 됐는데 다른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이런 거 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할 것은 뭐죠? 무교절, 6월절의 어린 양, 그거 피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날 해야 될 거는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족의 모든 처음 난 수컷도 내 거다. 이건 이제 대속의 원리 중에 대표성이에요. 대표. 첫 태생, 처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고 대신 부활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의 안으로 다 들어가면 두 가지 다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에 연합하고 대속의 결과로 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부활 생명을 또 연합해서 장착하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약 세대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이렇게 나죠. 자, 근데 나귀가 뭐죠?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레위기법에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우리 인간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첫 새끼, 처음 대표성이죠.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돼요. 사야 돼요. 얘를 제물로는 못 삼아요. 어린 양을 하나 사가지고 대신 이제 하라는 거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이 대속한다는 뜻이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며 죽인다는 거죠. 심판이 온다는 거죠.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재물을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양, 소, 재물도 정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까지 그걸 갖고 와야 내 얼굴을 볼 것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훈련합니다. 여세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때니 밭에 나갈 때나 거둘 때도 다 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는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안식의 말씀을 듣는 날이죠. 77절 맥추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을 지키라. 오순절이죠. 성령에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날을 기억하게 하고 새말, 그 다음에 수장절, 그 위에 오는 수장절, 장막절 이런 거죠. 초실절, 죽으신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수장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 채우는 거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채워지는 생명의 풍성함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는 소망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다시 말해서 무교절, 유월절 같은 말이거든요. 이 세계 3대 절개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죠. 매년에 3번. 그러면 이게 뭐죠? 이스라엘 앞에 보이라.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죠? 탐내지 않게 해주고, 내 지경을 높여주고, 이거는 뭐 거의 뭐예요? 국방비 제로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입니까? 이렇게 할 때 내 땅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이 최고니까. 이렇게 할 때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딱 잡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을 지키는 주권자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딱 지키면 되는 거죠. 이게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1400년이란 세월을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망합니다. 나중에 신약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내 재물의 피를 유교분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날에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유교병, 누룩이잖아요. 이것저것 세상적인 지식과 썩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가르치라는 거죠. 내 토지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처소산이죠. 우리의 뭐 첫월급들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처소산은 뭐죠?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처소산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세입니다.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머니 젖으로 삶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이게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드릴지며 이게 딱 끝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안 끝나고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절을 또 한번 봐야 돼요. 6월절 제물 앞에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들을 기록해서 언약을 세웠다. 뭐로 언약을 세웠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제물을 언약을 세웠잖아요. 6월절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이 제물하고 그 다음에 언약하고 사이에 염소 새끼, 염소 어미의 젖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염소 새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그런 거죠. 결국은 어미의 젖은 딱딱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어미에서 나온 양식이잖아요. 새끼가 먹어야 될 양식을 갖고 그 자식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죠. 어미의 젖이 나온 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이 먼저 나오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새끼를 죽이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죠?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 뭐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죽이는 거죠. 율법을 못 지킨다고 앞에 32장, 33장에서 난리 났잖아요.
3,000명 죽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는 말은 니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가리키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미의 젖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새끼를 잘 길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미의 젖으로 율법으로 니네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함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법이 해석이 되는 거죠.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한 엑스레이고 MRI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큰 복음이 드러났잖아요. 진리가 드러났잖아요. 그거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이 내신 길이고 그걸 믿는 자가 받은 혜택이니까 혜택으로 영원한 생명이 왔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건 굿뉴스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굿뉴스가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할 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제1계명 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면 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정령 죽으리라지. 주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계명만 어겨도. 그러면은 사는 길이 뭐냐고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드렸을 때 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 수장절과 오순절 이런 의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심이죠.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이는 방법은 이제 열심히 지켜야 돼. 십계명 딱 써놓고 벽에다가 절에 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미의 젖으로 자식을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너는 절에도 가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것도 섬기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녕 죽어야지. 사는 길은 예수님한테 실제로 고백하면 사는 길을 내실 거야. 은혜로. 믿음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런 우상숭배를 안 해도 사는 길이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어미의 젖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놨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라. 기록은 뭐죠?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거죠.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이 말들의 뜻이 조금 전에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 그래서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가리키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그 다음에 그 본심으로 언약을 했다는 거죠. 문자로 언약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내주하신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이제 본뜻을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문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배운 세상 가치관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또 해석을 합니다. 그게 지식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본심을 알게 하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못 가르치다 보니 교회에서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대한 감동,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연합해서 사는 삶,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으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아니까요. 십자가 연합이죠. 그것을 갖고 살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평안부터 옵니다.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들은 꼭 중요하게 밑줄 쳐놔야 돼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했다는 거. 문자대로 언약하면 우린 다 죽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